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2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가 창궐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에게 혼전 순결을 말하면 미개인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서로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들을 보면 드라마니 영화니 불륜과 이제는 동성애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당연시되는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의 외적인 행동, 그 이전에 그 속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 속에서 간음은 너무 쉽죠. 법적으로도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간음과 불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자신의 본성을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이성이 있는 것인데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간음, 불륜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고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시작은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끝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게 되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도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남녀의 결혼이라 그랬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행복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우리도 행복이 있어야죠. 그런데 행복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 맞추어져 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찰떡같이 모든 게 다 잘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맞추어 가는 거죠. 내가 죽어줘 가고 내가 희생해 가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기도 하고 마찰하고 깎여져 가면서 원숙해져 가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없어요. 알아서 하나 되겠지, 알아서 맞춰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그런 이 대상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노예가 돼서 쾌락만을 쫓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지요.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취해버리는 다윗. 그렇게 충직한 신하를 그 여인을 취하는 일로 인하여서 죽여버리는, 신하는 밖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자고 있다 일어나서 밤에 그 왜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있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다윗은 그 여인 하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 무서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지적을 해요. 그때 중요한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를 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지적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후에 그가 간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었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수종들게 하죠. 그때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아, 다윗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에 이 간음에 대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사람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 그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았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람을 매일같이 눈짓하며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 안에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두렵게 여긴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간음에 대하여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요셉과 같이 간음죄를 이긴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이 다 나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세요. 육체적인 간음을 통해 영적인 간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간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하는 사람들이 내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로 그 모습을 이겨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